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 묵상할 주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로 로마의 2차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모진 추위와 또 혼자라고 하는 그 외로움과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믿음의 결론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다. 어느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불에 타 죽었다. 별로 그렇게 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마지막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결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암송할 성구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암송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기독교, 예수 신앙, 이것만이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우리가 암송할 성구, 에베소서 4장 4, 5, 6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베소서 4장 4, 5, 6절.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인데 자꾸 인간들은 이걸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형성되고 이런 우리가 어긋난 환경 속에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부르심의 한 소망도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0절. 그러므로 우리가 머지않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신앙의 모양과 신앙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갖출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속히라는 의미가 요한계시록에서의 의미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속히라고 하는 이 부사가 한 8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의 이 속히 타케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인간적인 시간적 개념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1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곁에서 시중들며 바울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차 2번째 감옥에 투옥될 때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저 위대한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으면 주구장창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셔야 할 텐데 또다시 감옥에 투옥되고 이제는 죽을 운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런 신앙의 길을 보면서 아마 데마는 실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 앞에 죽음이라고 한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속히는 좀 빨리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빨리 오면 좋겠다. 이게 인간적인 바람의 속히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요한계시록이 대략 주후 96년에 기록됐다고 보면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건 속히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 속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속히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생애를 다시 한번 회고해 봅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놀라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수고와 모진 매와 투옥과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 그러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런 지경까지 왔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이 환상의 간증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자기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사의 용어로 정리합니다. 관제. 나는 관제의 삶을 살았다. 관제를 구약에서는 전제라고 그럽니다. 번제의 제물로 짐승의 제물을 바칠 때 마지막 제사의 마무리입니다. 관제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갖다 붓는 제사입니다. 술이나 포도주나 피를 갖다 붓습니다. 그 제물이 다 탈 동안 얼마나 화력이 뜨거워졌습니까? 거기에 물을 뿌려보셔요. 순식간에 증발돼 버립니다. 거기에 술을 부어보셔요. 피를 부어보세요. 무슨 액체가 떨어지든지 순식간에 증발돼 버립니다. 그게 관제요.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은 완전히 마지막 관제와 전제의 제사로 쏟아붓는 마지막 완전히 승화되는 삶을 내가 살아왔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의 마무리가 될 이 즈음에 믿음의 아들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분부합니다. 왜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입니다. 그리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지금 삶의 마무리 자리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고 보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바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부탁합니다.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감옥에서 외롭고 추웠으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두터운 겉옷 외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정확히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성경을 말하겠구나.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관제의 제물로 전제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곡한 마음, 이런 신앙.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게 믿음의 마무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보자. 우리의 남은 때들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왜냐하면 믿음의 결론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마무리할 때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 삶을 제사로 정리한다면 나는 어떤 제사의 제물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마지막 믿음의 아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겠는가? 우리가 그런 의미를 마음에 담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 6월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우리가 그 결론을 잘 맺을 수 있는 은총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터인데 그 자리에 서기 전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말 바울과 같이 다메섹의 놀라운 환상도 경험했지만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전제의 관제의 죽음의 제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의 자세를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습관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